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의 거룩한 주일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또한 이 부족한 종에게 주님의 말씀으로 설교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성령님께서 임하셔서 주님의 말씀이 온전히 전해지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철로 역정의 저자 존 버녀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지옥에는 비명이 가득하고 천국에는 찬양이 가득하다. 이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을 모르는 이 세상엔 지옥과 같이 비명이 가득합니다. 얼마 전 뉴스를 보셨습니까? 돈 때문에 보험금 타려고 그 멀쩡히 살아있는 남편 또 아들을 사망신고를 한 어머니가 구속이 됐습니다. 그리고 어제 뉴스도 보니까 온 일가족이 명절이라고 고향에 내려가다가 차 안에서 다 이렇게 죽어 있는 거를 이렇게 발견하고, 그런 걸 보면서 참 이 세상이 너무 지옥과 같은 곳이구나. 참 우리가 참 무슨 낙이 있다고 그렇게 기쁘게 찬양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찬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49편 2절, 이스라엘아 자기를 지으신 이를 기뻐하며 시온의 백성아 자기의 왕으로 인하여 즐거워할지어다. 성도들의 찬양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하나님을 가장 영화롭게 합니다. 시편 150편 1절,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찬공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존재 자체와 그분의 이루신 그 역사들은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찬양이란 그저 입으로 부르는 노래 그 이상을 넘어섭니다. 찬양은 영혼으로 부르는 신앙 고백이요, 감사의 고백, 사랑의 고백, 곡조에 다와 바치는 기도요, 하나님 경배입니다. 오늘 저는 시편 149편, 150편을 가지고 참된 찬양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세 가지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주셨습니다. 하나는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대속하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고 영생을 주셨습니다. 또 하나 구원받은 우리에게 주신 것은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명을 주셨습니다. 여기서 사명이란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으니 그들이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합니다. 그렇습니다. 찬양은 우리를 만드신 창조의 목적이며 동시에 성도의 특권이자 사명입니다. 성경은 찬양할 이유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구약에는 오실 예수님, 또 신약에는 오신 예수님, 그리고 다시 오실 재림주 예수님. 성경은 그리스도의 구원이 찬양의 이유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양하라. 우리는 새 노래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찬양해야만 합니다. 성경을 보면 찬양이 가득합니다. 구약 성경의 그 시편 150편을 히브리어 원문으로 보면요, 그 시편의 대미를 장식하는 시답게 온통 할렐루야로 가득합니다. 할렐루야로 시작하고 할렐루야로 끝을 맺습니다. 그리고 각 절마다 할렐루라는 명령어가 2번씩 사용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가 무슨 뜻인지 아시지요? 목사님도 계시고 사모님도 계신데 다 같이 함께 한 번 더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 할렐루야라는 단어는 두 단어가 합쳐져 있습니다. 먼저 할렐루라는 명령어는 찬양하라, 또 영화롭게 하라 라는 뜻이고요. 또 끝에 야는 여호와 하나님을 축약한 단어입니다.
이게 합쳐져서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라, 여호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라 라는 뜻이 됩니다. 또한 신약 성경 요한계시록 4장 5장을 보면요, 또 어떤 찬양이 나올까요? 요한계시록 4장 5장, 여기에는 천상의 예배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 예배는 시편 150편처럼 찬양으로 시작하고 찬양으로 끝이 납니다. 계시록 4장 8절,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자라 하고. 그렇습니다. 위대하고 거룩하신 하나님께 천상의 네 생물, 24장로, 천군 천사들, 그리고 흰옷 입은 성도들이 거룩하신 하나님께 계속 예배와 찬양을 드리고 있습니다.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하나님 곁에서 천사가 6개의 날개를 달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의 그 빛이 얼마나 위대하면 그 천사가 그 겸손과 근신함으로 한 쌍의 날개는 얼굴을 이렇게 가리고, 또 한 쌍의 날개는 발을 이렇게 가리고, 나머지 날개는 계속 날개짓을 하면서 날고 있습니다. 그리고 입으로는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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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찬양을 드리고 있습니다. 상상이 되십니까? 이 광경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6장 4절, 그 찬양으로 소리치는 자의 음성에 문의 기둥들이 흔들리고 그 집이 연기로 가득 찼더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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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그 찬양의 소리가 천국을 크게 진동하며 그 하나님의 영광이 천국 가득 채우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천국 가서 할 일은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것뿐입니다. 그렇다면 저에게 이렇게 물으시겠죠. 아니, 전도사님, 천국에 가면 영원히 산다는데 계속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그러면 지루하고 지치지 않을까요? 천국에서 하나님을 만나면 그분의 영광이 얼마나 위대하고 놀라운지 영원히 찬양드려도 지칠 겨를이 없습니다. 오히려 찬양하면 할수록 기쁨이 넘치고 계속 예배하고 싶어집니다. 빨리 천국 가고 싶으시죠? 저도 빨리 가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듯 우리의 사명은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과 거룩하심을 새 노래로 찬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 순간 할렐루야를 외쳐야 합니다. 이 할렐루야라는 이 단어는 어떤 에너지를 담고 있습니다. 반복하면 할수록 우리를 주체할 수 없는 기쁨으로 이끕니다. 그래서 핸델의 메시아나 또 모차르트의 알렐루야, 이 곡 속에는 할렐루야가 계속 반복이 됩니다. 이제 저희가 연주를 한 곡을 할 건데요. 저희가 연주할 곡은 모차르트의 시편 100편 찬양 엑슐타테 유빌라테, 춤추고 기뻐하라, 환희의 축제를 하라, 너 행복한 영혼이여 를 연주하겠습니다. 이 찬양은 우리에게 알렐루야라는 제목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알렐루야는요, 라틴어로 할렐루야랑 같은 말입니다. 이 성악곡은 특이하게도 알렐루야라는 가사가 계속 반복이 됩니다. 알렐루야가 33번이 나옵니다. 이 찬양, 할렐루야로 가득 찬 천국의 찬양을 함께 경험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로 찬양은 성도의 예배이며 성도의 삶입니다. 우리의 삶이 찬양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편 149편과 150편은 우리가 언제 어디서나 나의 가진 모든 것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입에서 찬양이 떠나지 말게 하라는 뜻도 되지만 우리의 삶의 매 순간이 찬양과 예배가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예배된 삶은 무엇일까요? 예배를 규정하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아보단, 헬라어로는 라트레이아로 종이 몸을 숙여 주인에 대한 그 경외심과 놀라움을 표현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배된 삶이란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우리가 놀라우신 하나님을 지속적으로 체험함으로 그분에 대한 지식을 쌓아가며 그분과의 사랑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는 사랑의 관계이며 온전히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관계입니다. 그렇습니다.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분을 알 때만이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참된 찬양이란 삶 속에서 체험된 그 하나님을 정화된 언어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체험하고 알아갈 때 우리의 예배와 찬양은 더 깊어지고 넓어지는 것입니다. 사실 시편을 보면 찬양시보다 탄식시가 더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브리어 정경에서는 시편을 탄식시, 시가욘이라고 부르지 않고 찬양시들, 테힐림이라고 부릅니다. 시편들은 대부분 극에 달한 탄식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러나 끝부분은 환희의 찬양으로 끝을 맺습니다. 제가 예로 한번 시편 42편을 읽어보겠습니다. 이 시편은 먼저 탄식의 기도로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이시여 사슴이 시냇물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님을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사람들이 온종일 내게 하는 말이 너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므로 내 눈물이 밤낮으로 내게 음식이 되었습니다. 라고 탄식으로 시작합니다. 그러나 이 시편의 마무리는 찬송으로 끝이 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담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느냐.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나는 내 얼굴에 구원이신 나의 하나님을 여전히 찬양할 것이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나아갈 때, 기도할 때 우리는 고통과 탄식으로 가득 안고 나아갑니다. 하지만 성전에서 내려올 때는 찬양으로 가득 차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지요. 아기가 태어날 때 하고 울면서 이 세상에 나옵니다. 하지만 우리 인생의 마지막은 기쁨과 찬양으로 하나님께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의무와 목적은 하나님 찬양입니다.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 이유도, 탄식에 대한 해답도, 우리를 구원하시고 승리케 하신 까닭도 결국 하나님의 영광과 그에 대한 찬양에 있습니다. 시편 찬양은 우리의 모든 상황을 뛰어넘어 하나님을 주목하게 만듭니다. 예배하도록 만듭니다. 찬양하도록 만듭니다. 우리가 찬양할 때 그 찬양과 영광 가운데 하나님이 계십니다. 실제로 저희 남매가 이렇게 찬양 연습을 하면요, 그 연습인데도 일반 음악과 찬양과 그 연주할 때 그 차이가 납니다. 예. 저희가 힘멜 앙상블로서 찬양을 준비하고 연습할 때는 보면 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이 막 느껴집니다. 예. 그 찬양의 울림 속에서 또 우리 이 심령, 마음 속에 성령께서 뜨겁게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체험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교회에서 찬양 연주를 하면 교회에 하나님의 그 영광이 임하시는 게 느껴지고 성도들의 얼굴이 환해집니다. 그 영의 얼굴들이 환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셔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막 성도들이 체험하는 게 눈에 보입니다.
그리고 회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찬양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속에 임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번에 연주할 찬양은 우리의 인생 전체가 담긴 곡입니다. 먼저 격정적인 바이올린 솔로가 시작이 됩니다. 그 솔로는 그 인생의 고통을 담고 있습니다. 그 솔로가 이제 지나가면요, 이어서 가느다란 바이올린의 그 선율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그 인본주의 야곱의 그 하나님 사람 이스라엘로 변화된 그 야곱의 고백의 찬양이 흘러나옵니다. 그리고는 베토벤의 환희의 성가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이 찬양이 끝이 납니다.
번째로 찬양은 성령의 충만으로 되는 것입니다. 시편 150편 6절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이 말씀은 어느 누구나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숨쉬는 누구나 다 찬양을 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호흡이란 히브리어 단어로 네샤마, 창세기 2장 7절 우리를 생명이 되게 한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불어넣어주신 생기와 같은 단어입니다. 이 호흡이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영이 성령과 하나 되었을 때 우리는 진정한 찬양을 드릴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19절을 보면요. 18절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19절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이 말씀은 무슨 뜻일까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결코 거저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할 때 가능하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은 음악적 자질보다 성령 충만의 결과입니다. 어째서 그럴까요? 찬양이란 단순한 노래가 아니라 신앙 고백이요 하나님 경배며 은혜에 대한 응답이고 기도이기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노래 잘 부르는 사람의 노래보다 성령 충만한 사람의 찬양을 통해서 더 큰 영광을 받으십니다. 혹시 그 사실 아십니까? 이 성경 말씀이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지듯이 찬양을 만든 그 작곡가도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찬양을 작곡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찬양을 할 때 성령 안에서 찬양의 삼박자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찬양의 삼박자. 우리가 찬양할 때 먼저 그 찬양의 대상이신 하나님과 교류하게 됩니다. 찬양할 때요. 그리고 또한 찬양을 만든 그 작곡가의 신앙과 그 작곡가가 200년, 300년 전 작곡가라 할지라도 그 찬양을 통해서 그 작곡가와 교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온 성도들, 회중들이 함께 찬양할 때 성도들끼리 서로 소통을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찬양할 때 이 찬양의 삼박자가 맞아떨어져야지 온전한 찬양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찬양을 통해 성령님과 또 성도 간에 소통하게 만드십니다. 찬양이야말로 그저 입으로 소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으로 성령 충만으로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이 소멸되고 은혜가 고갈되면 찬양은 실종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이 늘 성령에 충만할 때 영과 진리로 예배드릴 수 있고 또 영혼의 찬양이 항상 풍성해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저희가 마지막으로 연주할 곡은 바하의 예수는 인류의 기쁨 되시니입니다. 이 바하는 항상 성령 충만한 가운데 작곡을 했습니다. 일생 동안 수천 개의 작품을 남겼는데요. 그가 작곡한 그 악보에는 한 기퉁이에 항상 하나님께 영광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라는 글을 항상 써놓았다고 합니다. 그는 신학을 음악화한 인물로서 후대의 그 음악의 기본 틀을 마련해준 사람입니다. 그래서 음악의 아버지라 불리고 있죠.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 바하의 곡을 연주할 때마다 참 와닿는 게 뭐냐면 이 곡은 정말 이 땅의 곡이 아니다. 이 울림을 들어보면 정말 이 천상의 울림이구나, 천상의 것이구나 라는 것을 감탄을 하게 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것이듯이 찬양도 바로 천상의 것인 것입니다. 바하의 예수는 인류의 기쁨 되시니를 연주하겠습니다.